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정말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부가
두 렙돈 2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20원이 주님이 탐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라.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내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려고 앉았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99% 세상 생각만 나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새까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주셨습니다. 주여,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주여, 피가 나도록 문질러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덮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발가벗고 나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서 창피해서 주님에게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껍데기를 벗겨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정치, 경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이 시간에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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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근데 안 믿는 거를 믿는다 해라 강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은 그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저도 그랬고 또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예정된 사람이죠.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막 여러 가지 너무너무 시달릴 때 꿈으로 너무너무 시달려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이러다가 자다가 공황장애 와서 죽을 것 같다. 숨 못 쉬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정말로 있나요? 정말로 있으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그때 뭘 알아가지고 뭐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빌은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랬던 때가 정말 꽤 오래된 옛날인데 지금 목사도 돼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선포됐던 말씀은 율법은 글자 그대로 따지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려고 그런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해도 돼요. 안식일날 이거 해도 돼요. 뭐 도둑질 해도 돼요. 뭐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이거 자꾸 따지는 사람은 사실은 죄 짓고 싶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그런 걸 율법을 따지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로 성령님으로 감동된 사람은 예수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있어요. 예수님 정말 난 믿고 싶은데요. 이것만 계속 한다고요. 이것이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점점점 더 새까맣게 느껴지죠. 그러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불쌍한 자로다. 내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나를 끌고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하고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여러분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안 믿는데 큰 소리 꽝 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그래? 너 믿는다 해줄게.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는 드글드글한데 입으로 막 믿음의 고백이다 이러면서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 큰 소리 꽝꽝 치고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돈 뭐 온갖 세상에 거 쫓아가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준에 안 통하는 거다고요. 그거를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영접 기도 그거는 19세기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예수 영접 기도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 영접 기도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한테 성령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건데 어느 순간 20세기 싹 거치면서 그 의미가 변색이 돼가지고 너 말로만 하면 구원된다. 성경에 말로만 하면 구원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 말이 있는지 생각이 안 나.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한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제가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믿어라 이게 저의 모토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암암리에 저한테 연락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정말 교회를 50년, 60년 다닌 사람들인데 그제서야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마음에 예수 안 믿는 것 같더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 보고 늘 그러죠. 지금까지 한 거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간구한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구한 사람도 있고 간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구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그대로 따지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걸그룹 하다가 선교사 부인된 분이 계시는데 그 걸그룹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앞뒤로 아무리 뒤져도 걸그룹 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우리의 현실의 진짜 문제는 율법 따져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빨가벗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 안 돼. 야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춤추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지절로 들어온다고요. 그 사람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예인이 되고 이런 게 뭐가 나쁜가요?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좋은 걸로 쓰면 되지. 또 어떻게 또 보면은 성경책 읽다 보면 이게 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남들한테 물어보거나 목사님한테 물어봤자 백날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어떤 목사님은 괜찮다 이러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안 된다 이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나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선교지 나갔겠죠. 여러분들 꼭 선교지 나가야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 나가도 좋고 또 안 나가도 내 가족들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인간이 하는 것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딱 분리가 되죠. 여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마이클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율법과 은혜 딱 차이인 거예요. 내가 새까만 죄냐, 내가 안 죽였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죽였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 죽으신 거죠. 말없이 죽으신 거예요. 성령이 올 때는요 이런 거를 따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리어 더 집중. 예수님 정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나 같은 새까만 죄인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거꾸로 난 기억도 안 나. 30년 전에 교회 왔을 때 예수 영접 기도했는데요, 그게 자신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오셔서 예수님 더 원합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였어요. 내가 안 죽였다 생각하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잘못 붙잡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 피 흘리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내 마음에 들으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통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었다. 복음의 실행 방법은요, 언제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할 때 내 안에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죄악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내가 도둑질 안 했어도 내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내 속의 원죄, 죄인된 본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게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아멘.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머리가 됐다. 버린 예수님이 너희들이 버린 것뿐만 아니라 죽였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죽였는데요. 내가 왜 안 죽였어요?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거다고요.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거. 사도행전 4장 11절에요. 내 안에 죄악이 죽였고 십자가에 매 달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온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촉구를 하죠. 너희들이 버렸다라는 말이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끼와 맞춰 보면 모든 것들이 정말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왜 이렇게 지겹게 회개하라 그러냐 하면은 회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 절에 가면 스님들 우리보다 회개 훨씬 더 잘해요. 결혼도 안 하고 머리도 빡빡 깎고 막 시꺼먼 옷 입고 막 목사들은 4시 반에 일어나지만은 스님들은 3시 반에 일어나요. 옛날에 절에 다녀보니까 그걸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해야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스님들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너무너무 고귀하신 분들이면 사실상 그분들이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뭐 땡중 말고 자기 그 번뇌 뭐 그 사람 용어가 다르잖아요. 죄악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나 막 이런데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딱 한 가지 모자라는 게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절에서 자기의 의로 그러고 있으면은 자기를 막 고통 주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때 마귀들이 딱 얘기하죠. 야, 억겁의 세월 동안 환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회개해라.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뭐 수십억 년 동안 계속 회개해라. 수학하시는 분은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 이거는 0이에요. 수십억 년 회개하면은 회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스님들 만나면 복음 전해요. 막 찐따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그런 얘기 해준다고요.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꼭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스님 만나가지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자,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의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상하죠. 예. 성령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이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 고쳐줄게 이러면 병을 왜 고치죠? 예수님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 마음이 내한테 있으면 병은 지절로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요.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온다고요. 평강이 들어오면 그걸로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사도행전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두 부류가 딱 나눠져요. 14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있는데도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나도 예수님 좀 믿고 싶어요. 나한테도 좀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뭔가 비난할 말을 찾는 거죠. 뭔가 비난한 말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난한 말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세로 치면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이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복음 교회 다니면요, 방언을 해야지 무슨 성령이 온 증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방언이 안 와도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눈물이 쭉쭉 나온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방언이 안 와도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이 안 나와도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예수 증거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시려고. 그게 1번. 근데 여기 지금 공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 자기 마음에 없으니까 그걸 육의 사람이라 그러죠. 교회를 50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어깃장을 놓죠. 어깃장을 놓고 자기 눈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 앞에 세워놨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죠. 여기 15절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북에 가도 북한에 가도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쇼하고 다 해도 돼. 딱 한 가지,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게 참 희한해요. 중국 가면요, 삼자교회라고 있죠. 근데 삼자교회 말고 그냥 일반 교회, 그러니까 삼자교회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승인한 교회, 그거 말고 진짜 교회
하고 구분 딱 해가지고 진짜 교회 막 핍박하고 막 불 지르고 막 그러죠. 중국에 지금 비디오 많이 나오는데 이 불 지르는 기준이 뭐냐면 너희들 왜 예수를 신이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를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100% 0% 이게 아니고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은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진리를 섞어놔요. 섞어 놓는다고요.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심지어 예수님한테 마귀 사단이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할 때 막 나쁜 말로 욕하고 막 죽인다 이렇게 시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도 마귀들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요. 진리를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안에 악한 것들을 조금 섞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진리하고 비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진리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 가신지 모르겠는데 수학 하신 분들 더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예요.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이면요 전체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물 진리 마실 수 있어요. 그 진리 안에 내가 코 풀었다. 그럼 못 마시는 거예요. 왜? 99%가 깨끗한 물인데 왜 못 마시냐? 그게 바로 요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마귀 사단의 공격이에요. 항상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척하면서 마치 그 비빔밥에 깨소금 뿌리듯이 살짝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1시간 내내 정치 얘기했어. 1시간 내내 인간적인 얘기, 너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얘기하죠. 그게 바로 비진리예요. 그게 마귀 사단의 방식이라고. 내가 챗GPT 가지고 그림을 한 장 내가 딱 그렸는데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죠. 30초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컵에는 깨끗한 물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깨끗한 생수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보여. 근데 그 밑에 숟가락 하나 있잖아요. 숟가락에 잉크 요 얼마나 작으냐. 비율로 따지면 요게 1%나 될라나? 그죠? 99% 깨끗한 물인데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컵처럼 시꺼멓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이 이거 마시면 죽어요. 주원이 맞지? 이 오른쪽 컵 이거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래. 99% 깨끗한데 왜 못 마시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오른쪽 컵도 99%는 깨끗한 물이에요. 마귀의 전략이 항상 이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하고 비진리를 섞어 가지고 진리를 죽이려고 하죠. 더하기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식으로.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뭉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살할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정면으로 대적했던 자들은 교회였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을 해야 되나 생각도 못 해요. 예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해가지고 일본 귀신들 앞에 믿는 사람들 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요. 또 마틴 루터나 뭐 그 종교개혁 그 독일에서 엄청나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종교개혁. 근데 독일에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독일의 목사님들의 99%가 히틀러가 구세주다라고 선포했죠. 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시대 때요. 그 면죄부 돈 내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면죄부 팔아 제꼈잖아요. 몇백 년 동안 팔은 거 아세요? 한 10년, 20년 팔은 게 아니고 거의 300년 이상 팔았어요. 면죄부. 그래가지고 면죄부 팔다가 나중에는 뭐 오줌으로 치면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000원짜리, 뭐 1억 원짜리 뭐 해가지고 1억 원짜리 면죄부 사면은 조상들이 천국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 다음에 뭐 100만 원짜리 하면은 10년 동안 연옥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간다. 뭐 10,000원짜리 사면은 뭐 지옥에 있는데 뭐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팔았다고요. 그걸 300년 동안 팔았는데 누가 팔았냐? 신부님들이 팔았죠. 예수님을 정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방금 보여드린 이 물고프처럼 깨끗한 물하고 조금 이 비진리하고 섞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또 중세 시대 때 유럽의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도 거의 몇백 년 했죠. 유럽 사람들 남자들 씨가 말랐다고요. 근데 그걸 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요새로 치면 목사님, 뭐 또 교황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그 예루살렘 땅을 뺏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죠. 교회 안에서 비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유럽 사람들 남자들 싹 다 씨가 말랐죠. 예루살렘 탈환해라. 예루살렘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땅이 그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아군하고 적군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적군하고 아군이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영의 사람하고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따르면서 옆에 영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조차 방해하는 육의 사람하고 이게 갈라져야 된다고요. 제가 어저께 무슨 통계를 보다가 내가 가슴을 쳤다. 정말 몸이 막 아프려고 뭐 골이 찌끈찌끈하려고. 2013년하고 2023년인가 10년 사이에 그 기독교인들 통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3%였는데 10년 사이에 15% 됐어요. 15% 됐는데 23 빼기 15는 뭐지? 23 빼기 15. 8. 예, 맞아요. 8%. 15%에 8%면 절반이 줄은 거죠. 기독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반이 줄었는데 그 줄은 절반이 누구냐 하면 다 젊은 사람. 90%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이 교회를 떠났냐? 진리가 없다. 왜 진리가 없다 생각하느냐? 교회 건물 왜 사냐 이거. 교회 건물. 내가 우리 할머니가 지금 없는 쌈짓돈 냈는데 그게 왜 교회 건물 산 그 이자 돈으로 나가고 있냐. 가슴을 치는 거죠. 그 한 가지로 이 진실성이 딱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8% 떠난 사람들 다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믿는 사람인데, 이게 내 마음에 정확하게 있으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시험 들 이유가 없다고요. 나는 그러면 육에 속하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신앙이 명확해지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군과 아군이 딱 분리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나 뭐 안 그러면 무슨 뭐 누가 온다 그런 거,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시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 여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 그거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고요. 부인할 때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얘기를 안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합니다. 강대상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고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안 시켜도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을 안 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는다, 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아사무사하게 예수님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 물컵하고 똑같다고요. 진리하고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항상 우선순위 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얘기를 안 할 때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주 간단한 논리죠. 예수님을 대적하여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산 넘고 물 건너서 교인 한 명을 데리고 오고 그 교인이 1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 제자들 죽이려고, 좀 전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예수님 제자들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같은 마귀의 영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하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옛날처럼 믿는 사람들 100명 불러다가 막 로마의 그 콜로세움 이런 데다 집어여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이고 이것도 죽이는 거죠. 옷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 불륜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젊은 사람 한 10만 명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요. 그 10만 명 떨군 사람이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집어넣어가지고 100명, 1000명 죽인 사람보다 더 큰 살인자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영생을 빼앗기는데 자기가 몸뚱아리 잘못 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아까 23%에서 15%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살인 행위예요. 그게 더 큰 살인 행위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큰 건물 지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큰 건물 지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억지로 그걸 승계를 했다. 그거 보고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가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00명 죽인 살인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죽여야지 그게 죽이는 게 아니고 영을 죽이는 것이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순교시키고 핍박하고 이런 시대하고 이게 흘러와가 지금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영으로 죽이는 것이요. 그것이 똑같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다닌다고 이것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믿어야지 이게 빠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무슨 얘기하면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 아무런 얘기해도 되는데 도무지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옛날부터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막 그런 것 무슨 희한한 얘기 잡설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 이 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요새로 치면은 교황 뭐 안 그러면 뭐 총회장 뭐 이런 사람이다고요. 주여. 요한일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여기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막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내가 신비주의 같이 가만히 앉아가 이러고 있으면 다 들어온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성령님이에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안에 거하라.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여 딴 거 신경 쓸 틈이 없어. 내가 남들이 어떻게 하든 죽든 살든 도널드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하든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옵소서.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따져가지고 이거 걸그룹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걸그룹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고요. 도리어 예수님은 창녀 세리 만나러 다니셨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를 가르는 거죠. That is the one that really matters. 진짜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지금 찌그러져 있고 뭐 이러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들 증명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이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한테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뭐 최소한의 언어 같은 건 필요하겠죠.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요 무슨 증거할 때 막 교리로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러잖아. 막 어떻게 됐고 막 목사님 한 얘기 듣고 막 그 머리에 왜 왔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신 걸로 나타내면 돼요. 내 안에 주신 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난 이제는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내 안에 공황장애 있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를 하신다고. 부러운데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다. 교리 얘기를 해가지고 교리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 피가 그것을 나 안에 하셨다. 함께 기도하자. 이게 참 할 말 많지만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그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이거가 시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면 된다라고 마귀 사단들이 사람들한테 다 퍼뜨려놨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혼자 있어도 입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혼자 있어도 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만 딱 나오죠.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를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마귀들이 정말로 간악하죠. 정말 말을 율법적으로 싹 그 언어를 바꿔가지고 여기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속했다.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나? 내 마음으로다가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왔네요.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이걸 시인하 이게 진짜 시인이잖아요. 입으로 나불나불 이거 그거를 시인하는 거다라고 그 싹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여기 물에다가 잉크 딱 섞어 놓은 거 이거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여러분들 돈 많으면요 5만 원짜리 바꿔가지고 길에 5만 원짜리 막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 길에 오는 사람한테 5만 원짜리 한 장씩 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5만 원 준다 해보세요. 하루에 100만 명도 예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도리어 더 지옥 자식들. 이렇게 하니까 돈을 주는구나. 돈 받고 또 뒤로 돌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또 하고 예수님 이용해 몰라 그러겠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만 딱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주님, 우리의 참된 귀한 신앙의 선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세상에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내적인 증거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영들을 다 파쇄시키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파쇄하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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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선포한 말씀에 대한 혹시 의문이랄지 조금 자세하게 더 듣고 싶은 부분이랄지 방금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은 말씀이랄지 그런 거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 질문 대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질문하셨네요. 예, 우리 이렇게 1대1 원 사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어제 묵상 중에 저는 왜 작은 일에 매번 상처받고 붕괴할까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죄책감이 듭니다. 하였더니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큰 상처 때문이니 그 큰 상처가 치유되면 자연히 작은 일에는 붕괴하지 않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따뜻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들은 이 응답이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귀신 들려가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요, 입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수천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게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의 마음속에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 왜 작은 일에 매번 상처받고 붕괴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가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막 편하게 살게 했어요. 내가 장로 권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짜 거 이리 묻잖아요. 여기 이 대답하신 거, 상처가 치유되면 자연히 작은 일에 붕괴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성령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 음성이요, 솔직히 이번 상반기에만 해도 제가 전도 일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씩 적어놨어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거기 수백 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귀신도 가끔씩 음성을 줘요.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도 있어요. 실제로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에 구멍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죠. 악한 영들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키죠. 나를 회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털어내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하고 그걸 왜 하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왜 응답이 없냐?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에스겔서에 너희 마음의 우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응답하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드글드글 많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 잘.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재질 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병 고쳐주는 거 실제이고 성령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게 실제이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게 실제예요. 내 마음의 우상이 언제 사라지느냐? 내가 고생할 때 사라져요.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는 귀찮다. 나는 서울대학교 안 가도 된다. 나는 돈 몇억 원 안 벌어도 된다. 정말 하나님 정말 있나요? 그 고백하죠. 그게 바로 우상이 소멸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그 말씀 이 성령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하신 특징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을까 봐 막 기도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그것마저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 뭘 하나 듣고 얘가 못 알아들었네 아유 마음 상한다 얘기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인생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치유가 될 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게 주여 주시옵소서 끝 이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퇴근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원부터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난 말 못해가지고 애구방 앞에 못 가요. 그랬더니 야 그래 알았는데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랬더니 아론 붙여줘도 겁이 나서 못 가요. 이랬더니 짝대기 줄게. 짝대기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짝대기 한번 던져봐. 하나님 기도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3만 명 왔는데 3만 명 오기 전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보여줄게. 그거 소음을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적게 했지 됐지? 다음날 그럼 안 적게 해주세요. 기도원이 의심쟁이 안 적게 했어요. 그럼 안 적게 해주신다고. 그랬더니 야 하나님 야 그래 알았고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놔. 300명 남겼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300명 어떻게 골라요? 그랬더니 개처럼 막 물에다가 막 입을 전붕전붕하고 이러는 사람은 다 집에 보내. 인간이 덜 된 사람은 하나의 용서가 될 수 없다. 손으로 물 떠가지고 인간처럼 먹는 사람 300명 뽑아.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기도는 주거니 받거니예요.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근데 현대는 기도를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끝. 대답 들을 시간도 없이 가버리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항상 주십니다. 주신데 매일매일 주시는 게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인생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듣는 거 겁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해지면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는 주거니 받거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이 현정 자매님이 올리신 이 기도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와요. 하나님이 또 온다고요. 2탄, 3탄, 5탄, 7탄, 8탄 계속 와요. 지금 어떤 그 자매님 한 분 정말 큰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용서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가지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희한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길을 만드시니가 듣지 않겠으며 또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우리 서로 대화 나눠봐. 아이고 또 있구나. 예, 두 번째 질문. 믿음이 없지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국어 어법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믿나이다, 믿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이게 다른 자매님이 질문하신 거 믿음이 없지만 믿습니다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평생 단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솔직히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깊은 데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진짜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믿음 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로 안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기도하는 게 전부 다 기복신앙 기도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기따 갈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지금 사업하는 거 이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정말로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믿음이 없지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애타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 너는 뭐 바보냐? 믿는다 해놓고 믿음 없다 하는 거 도와줬어. 이게 어법에도 맞지 않는다. 자기 믿음은 아주 그냥 신락 같은 홍할 같은 이게 육적인 믿음 같아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진짜 믿음 이거 주세요. 예수님 앞에 이걸 간구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받았어요. 제 이 말씀이 대답이 되셨기를 말씀을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전에 나는 영적 기도해가지고 난 구원 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이에요. 설령 30년 전에 영적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막 몸부림을 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은 항상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받은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참된 영적인 걸 조금 받았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자기는 늘 거지 같아. 영적 거지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더 받고 싶습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받은 자는 더 받는다. 안 받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30년 전에 이제 예수 영접 기도할 때 마음에 조금 들었는데 30년 동안 나는 장로가 돼서 우리 이 아들 장가갈 때 그 자리를 빛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다고요. 그것도 여러 사람 봤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는 자가 조금 받았던 것까지 빼앗긴다. 영적인 것은 항상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랄지 뭐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문과 대답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선포된 말씀과도 같이 내가 율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서 내 마음이 갈수록 가난해져서 내 이 가난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이 지금 끊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이 끊어져 나가고 내 안에 모든 상념과 회한과 정신적 병적인 증상이 끊어져 나가고 육체적인 증상이 끊어져 나가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면 좀 켜줘봐 보세요. 빠이빠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야. 현정 자매님, 금진 자매님, 할렐루야. 지성, 할렐루야. 잘했어. 승원 자매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창피하면 화면 안 켜셔도 돼요. 내일 예배 때 뵐게요. 할렐루야.